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문장, 이 넉 절의 문장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약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성소라 19절에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막.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은 장막은 후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모델 하우스와 같다. 그런데 그런 모델 하우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봤던 그 참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장소,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된 곳, 내 어려움을 다 해결받은 곳,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곳.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또 놀라운 결론이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롱 원피스, 그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거의 발목까지 오는 거, 그 하체가 보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울까지 달았어요. 우리가 방울을 왜 다는지 알죠? 혹여나 죽으면 소리가 안 나면 다시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도 죽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 그래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성소까지만 갔었죠. 그런데 아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커튼이 위로부터 쭉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감격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는 심판주요, 엄격하고 딱딱하고 또 구약에 있는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율법의 잣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거기 가면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는 따스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긍휼이 있고 거기는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 나아가자. 거기 가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지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굳게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바꿀 것이다. 바로 그 보좌인 것이에요. 격려자, 또 위로자, 후원자, 지지자 되시는 아버지를 바로 거기 가면 만납니다. 자유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원수 마귀는 끝없이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또 살아갈 때 끝없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해요. 나의 과거의 행동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의 행동을 기초로 해서 나에게 내리는 공정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나의 양심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마귀는 정당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죄에 대해서, 그동안 지은 내 죄에 대해서 그 롱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쭉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여기 증거 있다, 필요하면 동영상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걸리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거기 걸리면요, 갑자기 사람이 침체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에 사는 사람이죠.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누가 가장 슬퍼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완벽하게 나의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 더 좋은 제물 되신 예수님,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안내하고 이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정죄가 오거나 그런 죄책감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 옛날에 지었던 죄가 기억나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 입을 열고 한마디로 말하세요.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악한 양심은 정죄감을 말해요. 죄책감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이미 끝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세요. 예수의 피로 이미 끝냈다. 십자가로 이미 끝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또다시금 죄로 나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갖고 나가지 마시고, 나갈 때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로 나가십시오. 정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다 누리게 하셔서 이미 나를 부유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삼으셔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카페에 앉아 있어도 거기가 은혜의 자리이고, 학교에 앉아 있어도 거기가 은혜의 자리이고, 사무실에 있어도 거기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걸어가도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고, 앉아도 은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나는 자격이 없어. 근데 이것은 율법에 의한 척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원수 마귀는, 또 율법은, 내 양심은 항상 초점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새 언약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신 일,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모든 찬양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뉴비전 교회가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NCM에는 모든 찬양은 그래서 축제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의 내 라이프 스타일, 내 행동, 내 허물, 내 실수, 나에게 맞춰졌던 모든 것 끊어버리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여러분들, 그 십자가 묵상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지금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중불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를 때 이 죄를 범한 이 인간의 최초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갖는 그 감정은 두려운 감정이에요. 무서운 감정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밤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못 알아보니까 한마디로 도둑질. 그것도 비 오는 날 깜깜한 밤 8시에 서리를 하러 나갔습니다.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곳. 엄청 떨렸어요. 가슴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온종일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두근거리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갖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20절 말씀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그 휘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앞에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받으셔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여기 찢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분의 몸이 나누어지신 거예요. 바로 그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빛 같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찢기심, 그분의 고통, 그분의 울부짖음, 그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값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너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죄가 있다고 내밀어도,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푼 그 구원을 의심한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부터 찢으신 그 고통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그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비수까지 내려 여러분의 그 희미하고 안개와 같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잠재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고 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어원적인 의미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은 예배 드리자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들, 이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활짝 열린다는 뜻이에요. 활짝 문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왕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이에요. 왕이 오시는데 문을 활짝 열고 웰컴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왕으로 오시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고 고생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왕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속량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왕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그런 왕,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옆에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런 왕,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하면서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 참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나를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미 없이 허비하던 인생이었지만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바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별 볼일 없다, 나는 무가치한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값지고 고결한 피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치르신 그 속량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죽일 만큼,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값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고귀한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을 만한 인생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게 닥치는 그 고통과 박해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엄청난 감격인 것이에요.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또, 이 또라는 단어, 이는 그러므로라고 해도 무방해요. 10장 23절부터 끝까지 39절까지는요,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아니라 또 약속하신 22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에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이 믿부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마치 헤어지면 죽을 것처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변하는 것을 봤어요.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서, 또 여자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그 사랑도 변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저희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달려나갑시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예수의 핏값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물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 이 돌아보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세로니 나의 속으로 보니 어려움은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더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더 격려해주고 서로 더 선행으로 나누고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서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에 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부족함을 서로 나누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격려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셀 모임 하는 거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분은 셀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분은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셀 모임을 소홀히 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열심히 셀 모임에 또 이 공동체 모임에 동참할수록 믿음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는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야 했어요. 많은 고민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얼마든지 함께 모이는 것을 회피하고 다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더 힘써 모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더 모이기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더 이상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 모이며 교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을 내자.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또 모이기에 더 힘써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